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시각각 주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물질의 복보다는,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복이고 은혜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얼굴 보니까 어려움들 잘 극복하시고 또 고통 속에도 해결받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오직 믿음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교만한 한 여행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여행 전문가예요. 뛰어난 지도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던 여행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요,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일군의 무리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배낭여행을 떠나는 고등학생들입니다. 산 굽이굽이 돌아서 평탄한 길이지만은 처음으로 여행길을 가는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여행가는요, 그 학생들을 인솔할 아주 모범적인 두 사람의 인솔자를 세우게 되는데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등학생들을 인도해가지고 목적지로 가는 여행길인데 여행 전문가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함께 모여있던 곳은 불에 태워서 흔적을 없애야 된다. 이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도는 어떻게 읽는 것인가, 또 산속에 또 주변에 들을 지나가면서 주의할 점은 뭔가, 역시 전문가답게 강의를 한번 하고는 이 두 사람의 베테랑 인솔자에 의해서 고등학생들이 먼저 떠나게 했습니다. 목적지에서 보자고 손을 흔든 다음에 이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지름길을 따라서 고등학생들과 약속한 목적지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오는 고등학생들에게 뭔가 좀 의심되면서 그들에게 묻고 뭔가를 또 한 번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원래 예정보다도 이 전문가는 길을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자전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다리고 나니까 한 날이 지난 다음에 두 명의 인솔자와 고등학생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도착을 했어요. 이 여행 전문가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고등학생들을 향해서, 인솔자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들을 늦게 했습니까? 뭔가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여행 전문가의 교만함이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명의 인솔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그 여행 전문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훌륭하시군요. 우리보다 벌써 이곳에 도착하고 계시다니 박수를 보냅니다. 좀 아부성의 박수를 보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또 인솔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행 전문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님이라 부르는 거죠. 대장님, 혹시 오시는 길에 우리 위를 날아다니는 대머리 독수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고등학생이 또 말해요. 아까 우리가 오는 길에 아름다운 붉은 숲을 보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혹시 대장님은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꼬마 같은 고등학생 하나가 또 묻습니다. 대장님, 오다가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봤는데 송어가 뛰어오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보았는데 대장님은 보셨습니까? 연달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여행 전문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노라고 고백을 했죠.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행 전문가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해주는 표현이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 때문에 빨리 가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여행의 참된 의미는 여행 속에서 볼 것을 보고 감동할 것을 감동하고 마음에 남는 것을 기록하면서
되짚어보는 것이 여행의 참된 의미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의 여행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뻔히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된 것은 그 순간순간 경험하는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이 된다면 축복이 무엇인가를 계속 발견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어리석은 여행 전문가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내 삶은 무의미하다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이상의 인생의 값진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6편인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시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모든 여정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는 시편 16편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축복과 은혜를 찾는 우리의 삶의 통찰력을 강조한다라고 16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구약이지만은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나를 만져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통찰력과 우리의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자기에게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무엇을 주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 독백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순간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숙제를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을 깊이 숙고해 보았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평범한 일상 같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름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노래했는가? 첫 번째는요, 나의 과거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는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의 안정됨과 내 삶의 행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6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었으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식했습니까? 수많은 적들로 싸움을 받고 수많은 적들에게 위협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안전된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삶의 족적들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를 피난처 삼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백할 것은 모든 선한 것들과 모든 복된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에게는 아주 소중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핍박을 만날 때 얼마나 억울함과 사무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신복들은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들로 바로 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은 다윗을 믿고 따랐어요. 다윗의 모든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같이 하고 위기 가운데서 모든 위기 속에 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동료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자들을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찾았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홀로 고난을 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내가 혼자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신앙의 동료를 붙여주시고 다윗의 친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역시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끼리 함께 모일 때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더 깊이 사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동료들에게 잘해야 돼요. 우리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철저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료, 친구, 성도를 우리 옆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의 즐거움 가운데서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동행함을 더 깊이 뚜렷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를 묶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하며 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이 모습 속에서 형제의 얼굴을 보고 자매의 눈을 보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슴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저 그렇게 스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같이 축복을 누리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피난처에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삶과 과거를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자기에게 많은 친구들 가운데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치고 싸웠던 군사요 부하들과 함께 누렸던 그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도 누릴 것을 요청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그 친구 동료들과 나와 함께 하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언급을 해요. 우리는 이방인과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친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동료가 된 것은 우리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믿음이 우리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고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은 저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지만 특별히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은 미래를 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증가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홀로 그렇게 거느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체험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시편이지만 여기 나오는 5절 이하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의 표현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 이후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막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건짐을 받을 때 신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별로 변화가 없고 그저 그렇게 진행되는 일상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위기 이야기가 없어요. 5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고 서 있는 이 잔이 뭔 잔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잔입니다. 잔을 왜 듭니까? 마시려고 잔을 들잖아요. 거기에 물을 담든지 술을 담든지 옛날 같으면 뭔가를 담아서 내 몸을 적시려고, 내 목을 적시려고 잔을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잔을 높이 드는데 그 잔 속에는 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찬 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잔을 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인 그 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을 들어도 육체의 잔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근심을 넣는 잔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담은 잔을 가지고 우리가 심령 속에 부어 넣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막 흘러넘치는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 잔의 소득, 내 잔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들고 축배를 들듯이 그것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의복, 입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요. 근데 그 위에다가 나의 분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그 축복의 잔에다 채우셔가지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높이는 거예요. 왕이니까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면 음식을 먹고 자기가 원하면 제일 좋은 비단 옷을 입을 텐데, 그러나 다윗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세계의 놀라움의 풍성함을 보면서 우리가 자네 소득, 자네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복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영적인 축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는가를 구약의 시편이지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복음성가도 있고 그런 표현이 많이 씁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 입술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과 복창하면서 그냥 좋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3년 말고도 3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는 수없는 고난 중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죠.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해치고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사람을 원망했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을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심령 깊은 가운데 그 낮고 낮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대적하는 저 죄인들인 사람이조차도 그 섬기시면서 기쁨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의 절반은 아니라 10분의 1,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해요. 예수님의 섬김은 온전한 것이고 그의 삶을 다 바치는 것이고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내신 바 목적을 다 쏟아놓은 섬김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원수 같은 우리들이라도 예수님은 최고로 반대로 갚으셨는데 그것을 섬김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예요? 우리를 전적으로 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예수로부터 받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6절 말씀에 그렇게 썼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개역성경이 이 말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찾아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6절을 뭐라고 썼는가? 세번역 성경의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법한 얘기를 조금 쉽게 썼어요.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다윗의 표현 같지만 다윗의 입술을 통한 예수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른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겨운 고난을 넘어서서 천국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보좌 우편에 계시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 나온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예수님이 그토록 섬기시고 사랑하는 이 땅은 기름진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늘나라의 빛나는 유산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역경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섬기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그 십자가를 내 일상 속에서도 내 심령에 각인시키고 십자가를 통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다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인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건강함을 위해서 약하여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멸시의 자리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가난해지신 것에 대해서, 멸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우나 새보다 못한 자기 존재를 고백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가난해지고 멸시받고 고통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으로 해서 불평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신학자 그리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놓치는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 그 은혜를 모두 다 놓쳐버리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범죄, 그 범죄의 본질이 뭐냐면 불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감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낙원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의 심장, 사탄이 원하는, 그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염과도 같아서 마치 에덴 동산이 파괴된 것처럼 이 더러운 영이 꽃들을 휩싸여버리고 온갖 아름다운 숲을 망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 그 낙원을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찬송하죠. 7절 말씀인데 먼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7절을.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7절을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번역에 보면 내 마음에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개역개정에 나오는 7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 표현을 먼저 읽고 7절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합니까?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받아들이라. 그건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주께서 보이시니까 안전하잖아요. 생명이 어딘지, 잘못돼서 넘어지는 길이 어딘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진 인물은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어요? 톨스토이. 근데 톨스토이의 어릴 때, 청년 때의 삶은 만만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극도로 타락한 사람이 톨스토이였기 때문이죠.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라고 해서 똑같은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 있습니다. 국교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이 사람도. 부모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교회도 갔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했어요. 대학을 다녀서 머리가 좋았지만 술을 많이 먹고 도박도 하고 그리고 아주 난잡하게 살았어요.
다행히도 1862년에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내를 만났죠. 13명의 자녀를 뒀어요. 근데 이 톨스토이의 가정 자체가 부유한 가정이에요. 귀족 집안이기 때문에 물질도 많았습니다. 자녀도 13명이나 되고 아름다운 아내도 두게 됐어요. 부족함이 뭐가 있었겠어요? 대학도 나와서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톨스토이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질문이 따라다녔어요. 나는 언젠가 죽을 텐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날 텐데, 이 죽음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는 진리가 있을까? 이 질문이 항상 자기를 따라다녔어요. 재산도 다 없어질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도 잊어버릴 것이고, 내가 취했던 것도 먼지처럼 사라질 텐데,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잔멸되지 아니하는 진리가 있을까? 이게 톨스토이의 부유한 가운데 해답을 찾지 못한 그 속에서 던진 스스로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돌아다닙니다. 사상가를 찾아가고 철학자들을 찾아가고 책을 탐독해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죠. 근데 아무 곳에서도 누구에게든지 그 답변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3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지막 3번째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3가지 질문을 정립하고 던지게 되죠.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톨스토이는 고민할수록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가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질문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톨스토이가 기독교 작가로서 유명한 문호로 시작되는 게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가? 저 들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아주 남루한 농민들의 모습 속에서 답을 찾게 돼요. 그 농민들은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부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그리스도인 농부들이었는데 일상적인 삶에서 감사를 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농부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죽어도 전멸되지 않는 진리이고, 내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며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굉장한 그의 일화이자 그의 삶의 목적을 해결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또 읽어드렸잖아요. 영원한 즐거움. 즐거움을 갖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잔치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다윗의 시대의 최고의 잔치는 왕이 귀족들을 불러 모으고 온 백성과 즐기는 엄청난 몇 날 며칠을 지새우는 잔치였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 보고도 뭘 깨달았을까요? 단순간의 잔치는 끝나자마자 울적함과 마음의 고통을 다시 찾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잔치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보는 영원한 즐거움은 어디 있는가? 오늘 11절 하반절에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를 오른쪽에 세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잔치와 같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저 영생의 세계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는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진리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즐거움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